네, 안녕하세요. 1월 8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몽골에서 PCK 선교사 대회가 마무리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이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보면 길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길갈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의 요충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다가 요단을 건너왔을 때에 그때 이제 가지고 온 돌이 있잖아요. 12개 돌. 그 돌을 이제 기념으로 이제 거기에 놔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길갈을 넘어왔는지 또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짧게 이렇게 확 들어온 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이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잘 모르게 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돌이 필요해서 이 돌을 이제 놔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갈에 놔뒀던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골짜기 부분에다가 모세의 그 무덤을 숨겨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 자체에 사람에게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돌을 만들었을 때 이 돌 자체가 실제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누군가가 내게 영향력을 미쳤을 때 정말 고맙죠. 제가 이제 주로 잘하는 말은 제자반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목회자들이 이제 함께 수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가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 목회자의 제자로 만들면 이미 그건 틀린 거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쭉 진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제가 어떻든 간에 이제 교회를 세웠고 또 건축도 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 중심으로 되면서 저 스스로가 우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을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이 되면서 저는 이제 많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 직접 일하는 부분에서 큰 부분 외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유머로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부목회자들한테요, 이거 여기 와봤냐 그러면 다 와봤어요. 나만 안 와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방 다니고 뭐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니까 이제 식사를 그런 데서 대접받지만, 저는 이제 도리어 이렇게 뒤로 쑥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서운하냐? 예전에 서운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 우리 교회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어떤 것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면에서 어떻든 간에 이 돌을 갖다가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위험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이 부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전체 세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로서의 신앙생활을 끝마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요새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들이 그 지금의 어떤 환경으로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큰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부모의 모습을 봐서 너희들도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심어줘야지만 그 아이들이 좀 떨어져 나갔다 있다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여러 이유로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이 부모의 기도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어떤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절대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광야에 남기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아직 많이 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붙잡아 주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